우리 오전에 이어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무엘 앞에 등장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자,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들어오라는 소식을 듣고 왔으니 그의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이새의 눈에도 그러했을까요? 또 그의 형들 엘리압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삼마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눈에는 그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을 때에 이제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참 헷갈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감동이 되었다면 사울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다가오십니까? 감동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만 비춰집니까? 바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불어옵니까? 물은 구원받은 사람만 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이라 하면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그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랑하실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늘 가까이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로 볼 때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과 지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감동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보여주십니까?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치러 들어가는 것은 단지 그들을 육체적으로 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이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아무리 감동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은 사울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시면서 왕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을 등사하여 항상 옆에 두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짐이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암논을 무찌르는 것은 단지 이방인들이 땅을 정복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그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인 그 전쟁을 사울은 사람의 전쟁으로 본 겁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들려주어도 듣지 않았고 아무리 보여주어도 깨닫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16장 14절에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셨습니다. 사울을 향하여 부리셨습니다. 이 또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악령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 곧 이런 악령을 사울에게 부리셨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까? 화평입니까? 안심입니까? 뭐였습니까? 번뇌가 일어났습니다. 번뇌였습니다. 고민과 수많은 상상들, 헛된 상상들로 사울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사울은 이때에 그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어떠하였으면 지금 그 영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악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 나는 어떠한가? 사울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치료의 방법을 말하지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들이 와서 연주를 하면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왕이 나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왕이 신하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내게 좀 데려오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사람이고
이새의 아들인데 수금을 할 줄 알고 용기와 또 무용, 무술에도 능하더라.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다윗은 좀 그런 자질이 없지 않아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자까지도 이겼던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울의 측근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 수금을 잘 타고 또 용기와 무예도 있고 또 말도 잘하고 준수한 자다.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것을 사울의 측근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니까 사울이 그 다윗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홀딱 반한 거지요. 사울이 이렇게 볼 줄 알았습니다. 물론 소개를 한 사람이 멋지게 소개를 했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필시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뿐 아니라 사울도 사랑하셨습니다. 사울을 사랑하신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오늘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은 단지 그를 지키고 또 그가 번뇌할 때마다 그저 악기를 연주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붙이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을 그에게 전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모든 기회를 전혀 영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그를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울이 그만큼 다윗에 대한 경계심이 1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무기를 그가 들게 하였다. 언제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야말로 척건 중에 척건입니다.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보고서 말입니다. 어떻게 사울을 이렇게 감동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그런 재주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그 풍기는 모든 인상과 하는 말 속에서 사울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천군 만마보다 더 위대하고 더 용감하고 믿을 만한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그 나약한 사울, 겁 많은 사울을
두려움에서 해방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울의 눈에 다윗이 보였기 때문에 그를 처음 보자 그에게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미 있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임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말입니다.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생명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윗이 갖춘 것보다 모자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자, 이래서 사울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이새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제 내 사람이다. 당신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내게 달라. 내 사람이다. 내가 쓰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났습니다. 세상에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놓아라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이새에게. 내놓아라. 누구의 것이다? 왕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늘 겁내고 믿음 없고 실망하고 낭망하니 사울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사울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쓰겠다. 내 사람이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오늘 왕이 다윗을 자기의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사울도 그렇게 말하지요.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왕이 지명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사울에게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울은 이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면 사울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지요.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왔습니까? 지 마음대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욥을 괴롭혔습니다.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악령을 허락했겠습니까? 여기 악령이 어떤 거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신념입니다. 이것으로 지금 사울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런 신념으로 가득 차게 하실까요? 그 신념은 헛것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신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심입니다. 이것은 사울만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등사하여서 옆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끝내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번뇌가 나타나는 겁니다. 심한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히스테리가 일어납니다. 망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연주하니까 사울이 상쾌하여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단지 좋은 음악을 듣고 클래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용해졌다? 뉴에이지 음악을 들으니까 뉴에이지라는 말은 새 세대라는 말입니다. 새 세대, 새로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사람이 만든 음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음악을 들으니 맑아졌다? 그것은 순간적일 뿐입니다. 다윗이 연주한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늘의 음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악령으로 시달리는 그 영혼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노래가 아니면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았습니다.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야지요. 돌아서야지요. 그러나 사울은 끝내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러 번 많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울을 사랑하시는 사울이 어떤데요? 사울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향하여서 끝까지 그를 붙드시려고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깊이 느끼며 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